이제 창세기 41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만 2년 후에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최소한 2년은 넘은 거죠. 근데 이 앞을 보면 40장 4절을 보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런 말이 있죠. 자, 지금 이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같이 갇혀 있는데 그들이 갇힌 날이 여러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짧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길게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2년이고 뭐 길면 3년, 4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지금 무고를 받아서 굉장히 억울한 상태로 엄청 오랫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고 큰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만큼 또 좋은 더 큰 열매들이 맺히게 되죠. 자, 41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이제 이 감옥에 있었던 그 오랜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는데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수염을 깎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을 깎는 것과 애굽 사람들에게 수염을 깎는 것은 정반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슬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수염을 기는 것이 그 슬픔의 상징이에요. 요즘도 이렇게 뭐 사람들 좀 슬픈 일 있고 아픈 일 있으면 외모에 신경을 안 쓰니까 수염을 길게 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길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뭐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이게 애굽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깎는다 그러면 무슨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뭐 머리를 밀거나 수염을 깎거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이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까지 그 감옥에서 했던 고생은 다 끝이 나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그의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가 될 것인데 그가 그렇게 바로 앞에 서기 위해서 수염을 깎고 나가죠. 그는 이제 애굽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만 애굽 사람으로서 살게 돼요.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애굽 제사장과 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요셉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서도 야곱을 계승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가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부인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앞으로 요셉이 탄탄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제 수염을 깎고 애굽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그런데 늘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꽉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컵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조금도 빈틈이 없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사람 배가 꽉 채워져 있으면 욕심내지 않죠. 그래서 평안하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내게 뭔가 부족함 없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평안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샬롬이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 온전한 대답을 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을 너무 이렇게 인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샬롬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데 샬롬은 본래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샬롬은 온전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잘 있었어? 이렇게 묻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했어?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을 사용할 때도 그 뜻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애초에 고대 히브리어에서부터 현대 히브리어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온전하다라는 말이 첫 번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곤란하고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 자체도 평안을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온전함,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함을 묻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부터 또 읽어가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바로가 꾼 꿈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주 튼튼하고 살진 아주 좋은 소들이 암소가 7마리 올라왔는데 나중에 아주 비루먹은 이 7소가 와서 그 암소들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죠. 깼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아주 좋은 이삭 7포기가 났는데 다시 이렇게 시들시들한 7포기가 나서 그 앞선 좋은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7해 풍년이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7흉년이 그 풍년의 풍성함을 다 삼켜서 이제 기억도 못하게 하는 대단한 흉년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꿈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테니 이 풍년 동안에 곡식을 싹 거두어서 저장을 하고 그 뒤에 뒤따라올 흉년 7년을 대비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준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요셉을 좋게 여기고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이 요셉이 제안했던 그 해결 방안을 진행할 사람으로 삼게 되죠. 자, 37절부터 또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이제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맡기죠. 이거랑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한 번 더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인장 반지를 빼서 맡겨요. 그것을 맡길 때는 네가 계획한 대로 유대인을 다 잡아 죽여라 하는 허락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그 인장 반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인장 반지를 받더라도 이 인장 반지로 내렸던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인장 반지를 통해 된 명령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라 왕도 그걸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새로운 조서를 내리죠. 좋다. 너에게 전에 걸 취소는 할 수 없고 새로운 조서를 내릴 테니까 여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허락을 해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맞서서 이제 유대인을 대적하는 적들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이미 뭐 하만은 잡혀 죽었고 모르드게가 권세를 얻은 것을 다 아니까 사람들이 누가 유대인들하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 편을 들죠. 자, 그때 모르드게가 받았던 것이 인장 반지이고 그때 그 하만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왕의 그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왕의 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우고 뭐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고 버금술에 태워서 이 하만이 이 왕의 버금술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막 끌고 다니면서 소리 지르죠. 이 사람은 왕이 높이는 사람이라고. 지금 그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받았던 영광을 지금 요셉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만큼 그 나라 안에서 요셉이나 모르드게가 그만큼 왕만큼이나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지고 왕의 권위를 가진 그 인장 반지를 받음으로써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로가 주고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이제 주어서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뭐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은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조는 끝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의 자식들은 큰 지파를 이루게 되지만 결국은 북쪽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들은 다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사라지게 돼요. 결국은 이 유다의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잇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약속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예요. 이 30세는 이 시대 혹은 뭐 구약 안에서 인생의 절정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을 보면 레위인이 자기의 직무를 회막에서 자기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나이가 30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30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30살이죠. 그래서 30살은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를 뜻하는 나이예요.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그래서 이제 30세이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30살에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이전까지 요셉의 삶이 파란만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주 뭐 대단해진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기까지 그가 지금 몇 살에서부터 시작해요. 지금 17세, 18세 그때 시작했죠. 요셉의 이야기가. 그때 형들한테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가서 노예가 되었지만 신임을 얻어서 좀 가정 총무가 됐는데 다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고서 지금 30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도 단순히 2년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18살 소년이 30살이 될 때까지 지금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이전까지 요셉이 살아왔던 그 삶의 굴곡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굴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굴곡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애굽에 팔려갔고 노예가 되었고 또 성실하게 했지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좋은 일 했지만 또 잊혀지고 그 고생하며 살았던 세월이 10여 년인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마침내 그가 빠졌던 구덩이보다 그 구덩이의 깊음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하는 거죠. 자, 46절부터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대로 풍년에 이어서 흉년이 7년씩 이제 지나가고 요셉은 이 풍년 때 쌓아두었던 곡식을 이제 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쌀을
이제 사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우리 42장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자, 이제 처음에 요셉이 꾼 꿈처럼 되었죠.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절하고 있죠.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결국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아요. 왜 베냐민은 보내지 않겠어요?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에게서 난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이 12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뭉쳐있는 패거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라헬의 자식 중에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배척을 받았다면 베냐민 역시도 크게 이쁨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과 레아의 자식들이 있고 또 그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제 끼리끼리 이제 뭉쳐서 사는데 여튼 공통의 적은 라헬의 자식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도 이 베냐민 보냈다가는 저 심보 고약한 놈들이 지 동생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야곱이 이제 보내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요셉도 자기와 배가 같은 동생 이 베냐민을 챙기죠. 베냐민 어디 갔냐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형들을 통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베냐민이 이제 노예로 잡히게 되었을 때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차라리 베냐민 보내주고 나를 노예로 잡으시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요셉이 이제 마음을 풀고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막내 동생이 이 사건을 여는 중요한 열쇠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제 8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자,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형제들이 다 왔는데 자기 친동생 이 베냐민만 빠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것이고 의심을 한 것일 수도 있겠죠. 야, 속으로는 이제 내 동생은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면서 누명을 씌워서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 아주 너희들 정탐꾼이야. 내 동생 데려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또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제 10명의 형들 중에 이제 한 명만 잡아두기로 하고 9은 돌려보내기로 했죠. 돌려보낼 때 이 곡식 가져가서 너희들 다 먹고 살고 대신에 베냐민 데려와. 그러면 시므온도 풀어주마 하고 이제 시므온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 자루에다가 몰래 돈을 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곡식 값으로 가져온 걸 도로 넣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은 훔친 게 되는 거죠. 누명을 또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누명을 써서 어떻게 될까봐 이제 이 형들이 쉽게 요셉에게 다시 오지 못하고 가져간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그거 먹고 살게 되죠. 그리고서 곡식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이 시므온을 이제 데리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또 그렇게 이 시므온을 찾으러 데려오기 어려웠던 것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 데려오면 시므온도 풀어준답니다 했더니 이놈들이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죽이려고 이놈들 절대 베냐민 못 데려간다 이놈들아 해가지고 이제 못 데려온 것도 있죠. 결국은 그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이제 곡식도 떨어지면 굶어 죽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그것을 기회로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고서 이제 요셉과 이 형들이 화해하는 사건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26절부터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의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뭐냐면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예요.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르우벤은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요셉을 처음에 이 다른 형들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도 야 우리 요셉 살려주자 할 때도 무시를 당하죠. 루벤이 없는데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다시 데려올 테니 나를 믿어달라. 아니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여라.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데려가서 만약에 못 데려오면 우리 애들 죽여도 좋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런 반구 대꾸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무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43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유다가 말을 해요. 아버지, 내가 가서 데려올 테니 베냐민 주십시오. 내가 데려가서 안전히 데려오고 내가 그렇게 못하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번에는 돼요. 그러니까 첫째인 루벤은 계속 무시를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계속 무시를 당하고 넷째인 유다는 신뢰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 야곱을 계승하는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여기서 왜 루벤이 무시를 받느냐를 봐야 돼요. 왜 루벤이 무시를 받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첩을 범하죠.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장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어줘요?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어줘요?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워야 돼요. 그래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어떤 목사가 오미크론 이거 걸렸는데 거짓말하고 뉴스에 나가지고 이런 짓을 하니까 목사들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누가 믿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삶을 보여줘야 돼요. 말을 들려주기 전에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고 착하고 선한 삶을 내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걸 보여줘야 우리가 하는 말도 듣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루벤 참 이거 어처구니 없는 놈이네. 계속 무시나 아버지든 형제들이든 무시나 당하고 뭐야 이거 장자가 장조로서 형님으로서의 권위가 없구나.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루벤과 같이 그런 장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죠.